안녕하십니까, 김성무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 가운데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는 제목을 파동함수와 인간의 마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물리적인 파동함수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유사한지 그걸 살펴본 것입니다. 잠깐 우리 2부 3강의 내용을 제가 복습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자역학에서 파동함수를 확률파로 해석하는 것은 불교의 공과 중도 사상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파동함수가 불교의 공과 중도 사상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률파는 관찰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제를 인정하지 않고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관찰하는 물리량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칼로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바로 연기법이 말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확률파가 일체 사물의 실체가 없다는 중간 사상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불교를 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삼라만상이 전개되는지를 말하는 유식사상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불교와 양자역학이 조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률파로 해석이 되는 파동함수가 연기법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이 파동함수를 통해서 색심불이 이치를 생각해보고 또 유식사상의 과학적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과 파동함수의 역할의 유사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리아색은 팔찌보살, 화엄불교에서는 보살의 등급을 10가지로 나누고 또 부처의 등급을 또 3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팔찌보살 이상의 수행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서 유의를 전개하는 근원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팔찌보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무생법인을 터득한 보살이라는 뜻인데, 무생법인을 터득했다는 말은 일체법의 생멸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까 바로 반야신경이 말하는 내용인 거죠. 공과 중도를 깨달으면 그때 그걸 팔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는 만법유식 신의 무경이라고 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 아리아식의 식전변이라고 합니다. 험한 분별에 의해 아리아식이 인식 주체인 경분과 인식 대상인 상분으로 나뉘면서 삼라만상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체란 것은 결국은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무명에 의해 험한 분별이 생겼다고 하지만 무명이 제일 원인은 아닙니다. 편의상 무명이라고 할 뿐 무명 역시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으로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쌍유다니까야 22품 81번째 경 파릴리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제일 원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기법이 바로 제일 원인을 인정하는 뜻이죠.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 과학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보통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그 목적과 영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공통된 관심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인가, 소위 사물의 근원을 묻는다는 데서 종교도 사물의 근원을 묻게 되고 철학도 사물의 근원을 묻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로 사물의 근원을 묻는데, 그런 사물의 근원 중에서 우리가 줄여서 2가지를 말한다면 우주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근데 우주란 무엇인가와 나는 무엇인가는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관찰자인 나와 관찰 대상인 우주를 분리할 수 없다면 이 두 물음은 형식적으로 2개의 물음일 뿐이지 사실 연결된 물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은
제일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철학과 과학은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제일 원인으로서 이론론을 들립니다. 유물론으로서 물질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다 제일 원인이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물질, 정신,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유신론도 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일 원인으로서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연기법을 내세우면서 제일 원인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봐서 상호 의존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무명에 의해서 상분과 견분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삼라만상이 전개됐다 하더라도 무명을 제일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는 이렇게 제일 원인을 부정함으로써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선 우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수한 우주가 있고 개별 우주는 생성소멸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세계계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불교 우주론은 다중 우주와 비교할 수 있지만 어떤 다중 우주 이론과 유사한지는 말하기가 어렵네요.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우주에 대해서는 빅뱅과 비크런치와 빅뱅과 비크런치를 반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한다고 하더라도 펜로지의 등각순환 우주론과 같이 불교의 우주론을 살펴보면 빅뱅하고 모두 흩어진 빅립이 가지만 다시 빅뱅 빅립을 반복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의 옳고 그름을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일은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주가 크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아리아식의 10전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그만큼 큰 거죠. 이것은 추론이 아니라 부처님의 체험과 또 부처님의 체험을 듣고 실제 수행을 한 유식불교의 수행자들이 체험으로서 이렇게 식전변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유의로 조작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다. 바로 행위란 말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유의, 조작된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쌍유타 니까야 35품 146번째 경에도 감각기관으로 보는 우리 세상, 이것을 유의적으로 의도된 것으로서 업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유식사상이죠. 그러니까 우주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은 그 큰 가능성을 그냥 두지 말고 내 것을 하라는 뜻에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사상과 과학의 우주론이 비교할 만하다면 우주나 물리계를 파동함수로 나타내고 파동함수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함수는 물리계를 기술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작동 방식도 잘 설명합니다. 글자 그대로 색심불이를 생각해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아리아식의 상분을 물리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아식의 상분이 바로 우주니까요. 우리 우주가 아리아식의 상분이기 때문인데 원리적으로는 우주를 파동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초기 원자보다 작은 존재였으므로 초창기 우주는 전자처럼 여러 상태에서 동시에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우주의 파동함수를 구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자 중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파동함수를 구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리 앞에 놓인 물리계를 기술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물리계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주와는 비교적 차이할 수 없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물리의 양자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파동함수를 통해서 마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파동함수와 마음을 비교해보면 파동함수라는 것은 확률파를 수학적 함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리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각에서 파동함수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도 실체가 없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라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아리아식은 우주와 자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유식불배의 견해입니다. 아주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함수는 고유 상태의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1, 2, 3, 4, 5, 6, 7, 8 그래서 뭐 수만 가지를 쭉 상태에 다 더한다면은 파동함수는 그것들이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을 하게 되면 다른 상태는 다 깨져버리고 어떤 상태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과 더불어 파동함수가 붕괴되고 우리가 인식하는 자유는 n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 하나인데 그 n은 1인지 2인지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도 파동함수와 거의 똑같아요. 바로 인간의 마음은 다중적이고 의식의 문턱 아래서 떠돌아다니는 반쯤만 형성된 많은 생각들을 동시에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는다 치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양식을 할까, 일식을 먹을까 하고 먹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가 함께 다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건 다 사라져버리고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바로 어느 순간 어떤 하나의 생각이 구체화되면서 의식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깔려있던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즉 전의식 상태에서 중첩 상태로 있던 그 생각들은 붕괴되면서 한 가지 생각만 의식으로 떠오르는데 바로 파동 방정식에서 파동 함수의 붕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람이 마음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떤 걸 할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그 중첩된 상태로서 우리가 뭐를 해내가요. 다시 말해서 중첩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중첩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의 어떤 생각이 중첩되어 있을 때는 갈등을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근데 중첩된 상태를 가진 마음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A와 B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망설이는 가운데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뭐 이것도 하고 싶은 마음 저걸 하고 싶은 마음 가지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세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말대로 물리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파동함수와 똑같이 우리 마음도 같은 행동을 하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아리아식의 견본에 해당하고 파동함수는 상부를 양자역학으로 기술하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와 작동 방식이 파동함수의 행동과 유사하는 것은 아주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인들의 체험과 수행 방법을 그리고 신경과학적 연구를 통섭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우리가 보통 물질이나 상분이라고 두뇌라고 본다면 또 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는 견본이라고 본다면 두뇌가 나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신경과학적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신경과학자들은 마음이 두뇌 산물에 불과하다고 상향인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두뇌 세포에서부터 마음이라고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견해가 신경과학계의 주류를 이루는데,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이 두뇌의 산물이라고 결론내는 것은 성급한 일입니다. 색심불이 이치가 옳다면 마음과 뇌는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 겁니다. 색심불의 증거, 즉 하향인과가 성립하는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두뇌 상태가 결정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뇌 역시 변합니다. 마음과 뇌는 서로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마음에 심은 모든 생각의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언젠가 행동으로 꽃이 피고 이윽고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하향인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색심부이치에 따르는 수행법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을 세우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게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파동함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번 7번째 강의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제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